뷰티라이프 김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10절입니다. 남자의 수건, 여자의 수건, 남녀의 긴 머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독자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처럼 독자들을 칭찬합니다. 그들이 바울을 기억하고 있고 또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전통을 잘 지키고 있다고 칭찬합니다. 뒤에 나오는 질책성 발언을 생각하면 아마 이 칭찬은 독자들이 바울의 권면을 잘 듣고 지키기를 바라는 수사학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바울의 서덕권을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독자들이 그들처럼 가르침을 지키고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3절로 6절에서는 여자는 머리 너울을 벗지 말라 말씀합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바울의 의도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이러한 권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당시 시대적 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남성 우월주의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본문은 바울이 지금까지 설명했던 고린도 교회 자칭 영적인 자들이 보인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영적 존재가 되면 이 세상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초월할 뿐 아니라 남녀의 성적 구별도 초월하여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영적 은사를 받은 여자들이 많았고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일반적인 문화와 관습을 무시하고 여자가 남자처럼 차려입고 행사하면서 교회 공적 예배에서 기도하고 예언하는 일이 종종 있었죠. 바울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남녀 성 구별을 철폐하고 남자가 여자처럼, 여자가 남자처럼 차려입는 것이나 특히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에서 머리에 쓰는 너울을 벗어버리고 활동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머리에 대한 메타포는 서로 간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상호 권위와 복종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7절에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 하는 표현과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하는 표현은 계급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행위가 머리가 되는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쓴다는 것은 여자 같은 차림새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머리뿐 아니라 남자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고요. 정작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여자가 그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고 교회에서 기도, 예언과 같은 공적 활동을 하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남자처럼 머리를 깎거나 밀어버리는 행위와 같은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은 자신의 수치뿐 아니라 남편에게도 수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행위가 수치스럽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어버리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려는 요점은 이것이죠. 남자나 여자는 성규범을 모호하게 하는 차림새를 하지 말고 남자는 남자 복장을, 여자는 여자 복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에서 머리 너울은 권세 아래 있는 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왜 남자는 머리에 너울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창조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먼저 남자가 너울을 쓰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형상과 영광이기 때문이죠.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며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이해하기 어렵죠. 아마 남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 하는 뜻일 수 있습니다. 8절 9절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사실에 대해 보충 설명합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기 때문이고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한 설명이죠.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차림새에 있어서의 구별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과 남자, 여자 관계에 대한 신학 원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말한다면 차림새에 있어서 남자와 여자 차이를 강조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자의 너울은 남자의 영광을 상징하지만 남자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쓰지 않은 맨머리가 하나님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 구별을 말하는 것일 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는 성 구별 없는 모호한 차림새 문제가 주로 여자들에 의해 발생한 문제였음을 암시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여자들이 교회에서 머리에 너울을 벗고 남자들과 동일하게 행세하려고 서로 나서면서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초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으라고 합니다. 바울의 의도는 은사를 받았다는 여자들의 별난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한 것이었고 그들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표로 그 머리에 너울을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12절에서 권세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바울은 여자가 권세에 있음에 대한 설명을 독자들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리와 여자의 복종이란 관점에서 남녀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자만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남자도 여자에게서 났다고 말함으로써 남녀 동등성을 강조하죠. 이미 7장에서 남녀 상호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 말했듯이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의 동등 권리와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7절로 10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른 존재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할 것에 대한 설명이지 남녀 차별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13절로 16절에 본성에 근거한 남녀 구별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인간 본성에 근거하여 남자와 여자의 구별됨에 대해 설명합니다.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은 여자의 너울과 긴 머리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인간 본성은 남자가 여자처럼 긴 머리를 하는 것이 수치스러운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자가 남자처럼 짧은 머리를 하는 건 역시 수치스러운 것이죠. 여자에게 긴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은 긴 머리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자의 너울과 긴 머리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을 너무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도록 해야죠. 바울 요점은 남자와 여자가 구별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당시 문화 관습에서 여자에게 합당한 차림새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상식과 보편 정서에 역행하는 유별난 행동으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자나 여자 모두에게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씀이죠. 큐티라이프 김 목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34절입니다. 성만찬, 관련된 분쟁, 교제, 그리고 분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로 19절에서 분쟁 파당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여자 너울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또 다른 문제를 지적합니다. 이번에는 분쟁과 파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쟁에 대해서는 이미 1장 10절, 12절에서 언급한 적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언급하는 분쟁은 교회 지도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사이에 있는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은 교회의 유익을 주기는커녕 해로움만 될 뿐이죠. 바울은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 단순히 분쟁을 그치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그 분쟁을 통해 독자들이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분쟁 그 자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며 유익한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잘못된 파당의 존재가 가진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서 파당이라는 단어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분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단처럼 잘못된 사상을 가진 분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파당의 존재는 해로운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옳은 자들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빛이 어두움 속에 있을 때 더욱 밝게 빛나듯이 파당의 존재는 옳은 자들의 정체성을 더욱 밝게 드러낼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독자들이
각자 자신이 파당에 속했는지 아니면 옳은 자들에 속했는지 돌아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20절로 22절에서 성만찬에 있어서 차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회 분쟁과 파당이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이 분쟁은 사회 계층 간의 차별에서 기인한 것인데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있는 분쟁과 차별입니다. 이 차별은 성만찬에 참여할 때도 표출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만찬은 현대교회 성찬과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현대교회는 성찬에서 조그마한 빵 조각과 잔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기념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만찬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하신 것처럼 행해졌습니다. 이 만찬은 주로 성도들 중에서 부유한 자들이 주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들은 다 함께 만찬에 참석하도록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먼저 모여서 만찬을 즐기면서 배불리 먹고 나중에 온 가난한 자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가난한 자들을 차별함으로 그들에게 수치를 주는 행위였죠. 가난한 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교회 구성원들이므로 교회 어떤 구성원들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만찬은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20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모여서 먹는 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성만찬을 행한다고 했지만 바울이 볼 때 그것은 성만찬이 될 수 없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쟁과 파당으로 인해서 교회 하나됨이 파괴되고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자신들의 배만을 채운다면 그것은 주의 만찬이 아니라 탐욕적인 연회에 불과하다 하는 말씀이지요. 23절로 26절에서 성만찬의 의의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다시 성만찬에 참된 의의에 대해서 상기시킵니다. 이것은 이미 과거에 바울이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했던 대로 성만찬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울 가르침을 행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만찬에는 본질적인 의의는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만찬에 있어서 떡을 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떡은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주의 몸을 상징하지요.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셨고 교회는 성만찬을 통하여 그것을 기념합니다. 주의 몸을 기억한다는 것은 교회를 위한 주의 희생을 기억하고 주의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가 서로를 섬김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의 몸을 상징하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주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취하도록 마셔서 배를 채우는 것은 성만찬의 의의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은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죽으신 의의를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성만찬을 통해서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 선포되고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행했던 성만찬에는 복음이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탐욕이 있었고 분쟁과 파당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됨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 성만찬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들 사이에 차별이 있었고 업신여김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더 이상 주의 만찬이 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7절로 32절에서 자신을 살피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제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들이란 성만찬을 남용했던 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만찬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깨닫고 그의 합당한 태도로
참석하지 않고 부자들끼리 즐기는 사적인 연회처럼 행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됩니다.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란 실질적으로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과 같은 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만찬을 배를 채우는 탐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펴서 성만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합당한 태도로 참석해야 합니다. 성만찬에 합당하게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즉 성만찬을 남용하여 먹고 마시는 행위는 죄고 그러므로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셈이죠. 바울은 죄를 먹고 마신 자들이 받았던 심판에 대해 설명합니다. 성만찬을 남용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연약해지고 병들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자들도 적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을 살피고 성만찬에 참석했더라면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받은 심판을 구원에서 떨어지는 영원한 저주로 간주하지 않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징계로 인해 불의한 세상과 함께 영원히 멸망하는 것으로부터 피하게 될 것입니다. 33, 34절입니다. 서로 기다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들이 먼저 만찬을 가져다 먹은 것을 지적합니다. 주의 만찬에 참석할 때는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먹어야 되지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가 시장하면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는 집에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성만찬 모임이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